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나 모세, 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혈기왕성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기쁨과 승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늘 죄악에 패배한 그런 모습으로 와서 겨우 예배만 지키고 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실존에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늘 마음에 근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평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관심도 없으시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내 고민에는 하나님이 관심도 갖고 있지 않으시다. 그런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왜 무관심하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땅도 없고 주권도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 치하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해서 마라톤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장기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손에 든 꽃다발로 가슴에 일장기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울려 퍼지는 일본의 애국가를 들어야 했습니다. 나라가 없는 서름을 이국 땅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물자가 수탈당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고 많은 여인들이 수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고 일본의 그 만행을 저지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서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도 2배나 더 긴 70년이나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나누어 바다 가운데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십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왜 이런 외국 땅에서 당하는 수욕을 못 본 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불평 가운데서 그들은 소망을 잃어갔습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꿈이 사라져갔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정도까지 절망하고 이런 정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까? 그것은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 힘든 고난이 잠깐이면 이기고 지나가겠는데 고난이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계속 고난이 길어지니까 그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첫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언약적인 용어죠. 하나님이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어가 바로 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많은 제약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이 혹독한 징계의 채찍을 맞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사랑이죠. 사랑이 없이는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치해버리고 무관심해버리지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눈물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고난의 시간들이, 그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온 시간들이 1년, 2년, 3년, 4년,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싶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보면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열방, 온 세계를 통에 있는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신다고 합니다. 저울 위에 있는 작은 먼지, 티끌과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열방이 아무리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영토를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과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엄과 크심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내가 당하는 이 고통에 무관심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크시고요,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자기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 바벨론은 당시의 최강국입니다. 그러나 최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그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은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답답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의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다른 열방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에 살게 하시고 자기에게 많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이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상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어떤 불평이 흘러나오든지 내가 바라보고 믿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든지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든지 어떤 괴로운 인생의 짐이 내 등에 지워져 있든지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인이 돌과 나무와 쇠로 만든 형상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인격체가 없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고 우리를 향한 계획도 없고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도 공감해 줄 마음도 없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지라도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이 더 내 마음에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이 솟아날 것인데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 강대한 그 바벨론 제국의 손에서 빼앗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있습니까? 믿음은 때를 쓰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안 되니까 치우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는 과정에서 믿음이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늙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99세가 되었고요. 사라도 89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아이를 얻기에 너무 몸이 쇠약하였고 사라도 태가 끊어졌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태어날 그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 불가능조차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이만하면 이렇게 되겠다 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 생각만 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육신적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지중에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그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자기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의심 많은 자기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성격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믿을 수 없죠. 정상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는 절대로 듣지 않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을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졌을까? 그럼 이성적으로는 믿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과 한국에 살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죽었는데 부활을 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연관을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것,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더 놀라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는 기적이 너무 커서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문제는 내가 너무 큰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에게 부담을 드리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게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문제 중에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무리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 자기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기적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몇 번을 찾아와서 간청을 해도 이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포기합니까? 내가 몇 번 찾아가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끈질기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날마다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저 원한을 들어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물며 이런 재판관도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자기를 사랑하는 이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의 간구를 오래 들으시겠느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척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 믿는 척,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신앙 좋은 척,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능력을 가져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까? 척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불가능한 일 같은 것을 하나 했었습니다.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계속 영혼을 구원하시고 일하시니까 우리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전도하는 교회도 없고 하지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한번 보자 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54명이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은 50명 이상 보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리라고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요, 그 초청주의를 통해서 지금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초청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해주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 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행하게 되고요,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거기에서 바로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내가 다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임마누엘보다 임마누엘은 어떤 것보다 더 큰 능력인 것입니다.
임마누엘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고 나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적 같은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속박에서 구원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자주 지나가야 거기 그 길이 될 건데 어쩌다가 한 사람씩 지나가는데 거기 길이 날 수가 있습니까? 길이 난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사막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그렇게 사막화 되었는데 그 사막에 여러분 강이 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비가 와야 사막에 강이 생기겠습니까? 사막에 강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난다면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 내가 너희를 건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에게는 그게 기적처럼 보여도 나는 그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말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는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세계의 패권 국가는요, 애굽이 패권을 차지하다가 나중에는 아수르가 패권을 차지하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하다가 이 바벨론을 누가 이겼느냐? 페르시아가 이겼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굴복시킨 후에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아온 모든 민족을 다시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기 백성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게 하셨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일은 할 수 없어, 이런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생각해 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생각해 주는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볼 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야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믿음을 가지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